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절에 감사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가사처럼 감사하는 마음에 은혜, 주님의 은혜 더해 주시고 감사로 찬송할 때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근심 걱정 싹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불러서 바구니 20개를 내놓았어요. 하나는 감사라고 써있는 바구니고 또 하나는 간구라는 바구니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서 간구와 감사를 담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서로 감사라고 써있는 바구니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할 조건이 많을 거니까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두 천사가 한 천사는 감사라는 바구니 들고 한 천사는 간구라는 바구니 들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천사들의 생각과는. 간구하는 바구니는 금방 다 찼는데 감사하는 바구니는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감사를 찾다가 밤늦게서야 3개의 감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원하던 장난감을 얻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고, 또 하나는 어떤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병으로 열이 높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을 내려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선교사가 오지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는 지나가는 하나의 우화에 그칠 그런 이야기 소재거리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짐승인 굶주린 개도 들여다가 3일만 잘 먹이면 그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고 갖가지 사랑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탄식하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개발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사탄이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감사하는 그 문으로 들어오고 축복을 불평하는 문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약 저주하신다고 하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같은 것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길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굳어진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른 마음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머무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주의 은혜가 오늘 찬송처럼 더해질 수 있게 되는 중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사람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9사람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도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도록 우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범사에,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했으니 감사한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 삶만 낯을 느끼잖아요.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교우들의 관심과 배려를 우리들이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평소는 몰랐는데.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눈이 참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도 젊었을 적에는 내가 꽤 눈이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눈이 자꾸 침침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찾아가서 이제 검진을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환갑이 좀 넘었습니다. 아이고, 이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검진 결과로 보면 이 눈의 세포 조직이 이미 오래전에 실명해서도 실명했을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요. 저는 평생 운전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한마디 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종교는 가지고 계시냐고. 저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군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라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실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안과에 가서 검진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건강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의 소견대로 일찍이 실명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운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어떻게 교회의 귀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저 앞을 볼 수 없은 장애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어떤 젊은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다짐을 했고 또 교회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믿음 생활도 기도 생활도 또 그 지역의 언어도 익히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불황의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든지 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 다리를 가지고 가도 선교하는 일이 어려운데 한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이 한 다리를 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은 식어지지가 않아서 그 다리를 이제 절단한 자리에 의족을 하고 더 열심으로 준비를 해서 마침내 선교사로 출발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저 아프리카 깊숙한 오지, 자주 식인종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을 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얼마 있지 않았는데 이 진짜 식인종 떼를 만난 거예요. 멀리서 식인종들이 보면서 왁자지껄, 야, 저기 오늘 맛있는 음식거리가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예요. 꼼짝없이 잡혀먹게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의족한 다리를 풀러가지고 그 식인종 떼들한테 던지면서, 자, 여기 다리가 있으니까 먼저 다리 맛보고 맛있으면 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칼로 하는 게 이게 잘려집니까? 겨우해서 먹으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인종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다리 하나를 절단해서 집어 던졌는데도 피도 안 나고 멀쩡하고 고통도 안 느끼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 보다 하고 모두가 그 앞에 몰려와서 무릎을 꿇고, 아이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다 설득시켜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분은 사고로 인해서 다리 하나를 잃게 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크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큰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 일 없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앞이 캄캄하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셔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감사를 주제로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 전염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분리합니다. 그들을 멀리 내쳐서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게끔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구걸을 한다니 동정을 할 때는 머리를 풀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니다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들에 있어서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질병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속에서 냉대를 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인데, 보세요. 지역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저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물고 하는 그런 짐승들도요, 홍수가 나서 막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겨우 살 길을 찾아서 어느 곳에 올랐으면 거기에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서도 거기는 절대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분쟁하지 않고 살게 만들려면 소유와 분배를 고르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적으로 깊이 관찰해 보세요. 분쟁의 해소는 무슨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뭐 풍성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역경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런 분쟁이나 다툼이 해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10사람의 문둥,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9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원수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이 그들을 하나로 엮어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 차별없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풍성한 것만 복된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에도 이런 유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동네에 이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서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귀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음이 없느냐?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으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 이게 귀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해도 무관심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부르짖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여기 그 당시에 관습을 모르면 왜 그냥 고쳐주시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을까?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병이 걸렸을 때 이게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가지고 이 사람이
환자라 하면 당신은 나병 환자요 하면 그다음부터는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다시 제사장에 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여주고 제사장이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병 낫구나 그러면 병 난 자로 판정해주면 유대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몸을 고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아마 이 환자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여기서 고쳐주시지.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오그라지고 진물나고 이런 모습이 흉한 모습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면 어떡하란 말이요? 예? 고쳐주시고 나서 가서 보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판정을 받을 텐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4절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그랬어요. 가다가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중요한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첫째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보니까 여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다가 순종이에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서 보이라고 한 거예요. 환자된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그라진 손과 발이 펴집니다. 진물이 나고 이제 물이 흐르던 그런 것이 다 하고 눈썹이 돋아나고 이그러진 얼굴이 바로 잡혀지고 얼마나 여기 감격과 기쁨이 컸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감격 있고 기쁨이 여기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그런 받은 증거가 있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10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 그것도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인 사람이 그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 가서 증명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여기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게 중요해요.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끔찍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낫다고 하는 이제 판정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앞섰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 17절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9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9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안타까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저들에게 9사람의 감사가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들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병 나은 것에만 신경을 썼지 어떻게 해서 낫고 누구에 의해서 이 병을 고침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망각하고 그저 나은 거에만 생각해 심취해서. 오래전에요. 벌써 40년 가까운 때가 되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서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저기 그 양도를 한다고 원주 밑에 문막 노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 이제 신방을 갔는데 산골길로 한양 가는 거예요. 한양 가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같아요. 학교에 갔다 오는지 어디를 놀러 갔다 오는지 어쨌든 5-6명이 땀을 벌벌 흘려가며 그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얘들아 어디까지 가니 하고 물었더니 예 어디까지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같은 동네예요. 방이 같아요. 그래서 다 차를 타라고 그랬지. 그때 12인승 지금은 스타렉스지만은 그 처음 현대에서 나온 미니버스가 있었어요. 미니버스로 12명 타는. 탔더니 이 녀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서로 킥킥거리고 또 찍고 또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희낙나게 돼요. 그 이제 마을 입구에 가서 다 왔다 내려라 그랬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후닥닥 뛰어가지고 탁 뛰어가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차가 드물잖아요. 시골길에 더군다나. 그리고 이거 좋은 미니버스지만 타고 이거 왔으니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겠으니까 가서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집에 가서 자랑하려고 뛰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도 잊어볼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예, 나머지 9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병 나은 거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고 그리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아야 내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왜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가 없느냐 너무 우리 생활에 심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생활에만 심취해 살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없지 않느냐 감사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 병 나은 기적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두렙돈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잘못되면 잘못될 이유가 있고 잘되면 잘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과소평가하니까 그저 우연처럼 생각을 하고 그저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그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친구를 사귀게 되더라도요 자꾸 불평 원망한 사람이 있으면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별로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그 입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고 감사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미국 사람들이 신기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땡큐 아니에요. 그래, 조금만 비켜도 땡큐. 그래서 저도 감사 연습을 자꾸 해봐요. 그래서 조금만 물 한 모금 받으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이 동원돼요. 인간의 수단으로. 무슨 일이든지 자기 계획,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냐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외식주의자가 돼요. 신앙생활도 형식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누구 때문에 이 병이 낫게 되었느냐? 그래, 그분 예수 선생. 그분에게 우리가 부르짖었고 그분이 가라고 해서 갔을 때에 이 병이 다 나았구나. 그러니 나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히 제사장에 먼저 가야 할 텐데 제사장 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된다. 자, 19절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더해 주시는, 아까 찬송을 했잖아요. 참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뭘 더해 준다고 그랬어요? 찬송을 하고도 잊어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감사하면 뭐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많이 상실됐는데도 외우는데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 이렇게. 아, 여기 보세요. 성경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줬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병 낫는 것은 10사람이 똑같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요, 감사가 없이도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또 고침 받으면 기껏 10년, 20년, 30년 더 사는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또 죽지요. 그러나 구원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과 비교가 됩니까? 누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크고 놀라운 복이 감사하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 마땅히 하는 거죠. 남을 받았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병 고침을 받았으니 평생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야 할 그런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당연한 감사인데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채워주는 거예요. 주의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름만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산 것이 아닌가? 이 9사람이 비록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같으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 이 제사는 예배를 물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오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감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